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인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특강 두 번째 말씀으로 청년들아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 입술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는 기회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회는 주로 시간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겨졌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많은 걸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제 위에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와 가능성이 많이 남겨져 있다, 많이 아직 기회가 있다, 이 전제 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고 올려가고자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비교적 단순한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게 자기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부자들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자기 돈을 장사꾼들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장사꾼들에게 맡겨서 그 이윤을 남겨서 되받으려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그런 그 고대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밑에 깔려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먼 나라로 가면서 다 달란트를 이렇게 주면 그들이 뭔가 이윤을 남길 것을 기대하면서 맡긴 것이죠. 근데 좀 독특한 점은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긴 그 금액의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이 우리가 환산하기 좋은 단어인데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값입니다. 봉급입니다. 봉급. 하루 일꾼 품삯.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이고 지금 여기 1달란트가 그러면 어느 정도냐 계산해봤더니 어느 노동자가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매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막노동을 했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추산을 해놨더라고요. 추산을 했는데 요즘 돈으로 근사치로 추산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7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결코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겐 7억, 한 사람에겐 14억, 한 사람에겐 35억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지금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산술적 평등 개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지 않냐, 평등하지가 않다 준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관심은 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받은 것에 대해서 종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7억 받은 사람, 14억 받은 사람, 35억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장 받은 대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각자 35억과 14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35억 받은 사람은 70억 자산가가 되고 14억 받은 사람은 28억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7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자마자 땅속에다가 이 돈을 묻었습니다. 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땅속에다 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세기 그 중문동 지방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 은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땅에다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묻으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그 해도 입지 않고 자기가 받은 돈을 잘 간직했다가 이제 주인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되게 착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전혀 손해가 나지 않고 잘 지켰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착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생각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에게서 1달란트마저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시간과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 사이에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35억, 14억, 7억, 이거 너무 달라서 불공평하다. 이 주인은 좀 불공평한 종 같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의 입장에서 그 주인에게 7억 받는 것도 권리가 있어서 받는 건 아니죠.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권적인 은혜로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과의 관계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저기는 14억이네, 저기는 35억이네,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라는 사실은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금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거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고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인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자로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가능성, 놀라운 어떤 기회, 놀라운 탤런트들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그 달란트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미 7억으로 형상화돼요. 우리가 사실은 평생 해도 이 중에 7억 모으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노력해서 벌 수 없는 것을 사실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회와 많은 선물과 가능성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의 때가 올 것인데, 결산의 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반응에 따라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결과의 차이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가능성과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적극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능성과 기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14억이나 35억의 돈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사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당장 공부를 그만두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14억 있는데 35억 있는데 14억도 그렇다 쳐도 35억인데 현우 경제 그죠? 힘들게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이 앞으로 내 남은 삶은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이걸로 다 집중이 되겠죠. 뭐 힘들게 공부하고 직장 가고 이런 문제가 이게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직장 취직해서 평생 돈을 벌어도 이 정도 돈 벌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 10억 벌기 뭐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10억 벌기 신드롬이 이렇습니다. 직장인들한테. 왜 10억이냐면 그때 10억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적어도 안정적인 자산이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안정적 자산을 계산을 해봤더니 10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별로 10억도 많아 보이지 않아요? 10억 가지고 평생 안전하게 못 삽니다. 지금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10억을 벌려고 막 책을 읽고 막 했어요. 그러니 그 직장인들을 둘째치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돈이 주어지면 평생 해도 못 벌 자산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남은 삶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이 돈을 사용하는 길이 뭘까요? 가장 안정적인 거, 그러나 보수적인 건 뭐냐면 은행에다 돈 집어넣고 이자 타먹는 거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하고 숨겨놨다가 꺼내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넌 참 악하다. 왜냐하면 은행에 갔다만 넣어도 원금과 이자가 나와서 적어도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건데 너는 뭐 한 거냐 도대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도 뭔가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건물을 사는 겁니다.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그죠? 가장 확실해요. 땅을 사서 내가 딱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비로 들어오는 걸로 내 생활비 쓰고 멋지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가자마자 장사를 했습니다. 돈벌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에게 주인이 이 많은 달란트를 맡긴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런 큰 돈을 맡긴 것은 이것을 그저 뭐 해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해서 먹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이 불려서 이익을 주인에게 남겨줘라. 그게 주인의 뜻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미 주인의 뜻을 캐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가서 이거를 장사를 하는데 투자했습니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까먹을 소지가 있는 거죠. 실패하면 다 날리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수익이 창출되지만 실패하면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장사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떨려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자본과 노동력과 지혜를, 이성과 학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기 그 투자에 걸맞는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행위에 대한 주인의 평가입니다. 주인은 야 니들 어쩌려고 그렇게 했냐, 어? 그러다가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장사를 시도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냐면 잘하였도다,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땅에 묻었던 사람에게는 나중에 보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악함의 개념이 그들이 받은 것을 어떻게 반응하여 썼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다 악하다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는 주인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습니다.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안정성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20, 30대 젊은이들의 그 직업 선호도 순위를 봤습니다. 직업 선호도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등 공무원 20%, 2등 의사 19.8%, 3등 교사 15%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잘 보십시오. 인문계는 공무원이고요, 이공계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딱 대별돼. 교사는 뭐 양쪽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공계 나온 사람들은 다 보면 의대 가려고 그러고, 그 이쪽 온 사람들은 결국 나 공무원 쪽 가장 안정적인 자리 찾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찾느냐? 근데 이게요,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그랬는데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 얘기는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위 랭커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삶보다는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주신 관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주신 관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주신 관점이 안정적 삶을 확보하는 데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투자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쓰는 데로 가느냐, 요것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달란트를 바라보는 그 두 사람의 양갈래길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이런 시대는 뭔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유를 창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인 야성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야성은 내가 앞뒤 재지 않는 거죠. 달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보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다고 보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으면 리스크가 있어도 삶을 던져서 그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 야성이죠. 그런데 야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달란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안정성의 요소가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하는데 온통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가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와서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무슨 포인트로 시험 문제를 낸다, 이 교수님은 무슨 포인트로 A4를 준다,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고학점이 나오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간다, 그러면 뭐 학점 장담 못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평가자의 평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다 동일한 달란트가 주어져 있어요. 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최종적으로 뭘 기준으로 평가하냐? 뭘 기준으로 평가하냐? 그걸 가지고 네가 얼마나 누렸냐? 그걸 가지고 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았나? 그걸 가지고 네가 얼마나 재밌게 살았나? 거기 아니라 얼마나 남겼나? 받은 거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남겼나?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1년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예수님 강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기다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깨어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깨어서 기다릴 건가? 깨어 기다린다는 건 그러면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자지 않고 기다리는 건가? 오실 때까지 눈만 뽀끔뽀끔도 하면서 기다리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 비유는. 그게 아니고 기다리되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받은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윤을 남겨드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를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여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다소 내 삶의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신 뜻에 맞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인생과 그 가능성과 달란트들을 통해서 주님께 뭔가를 남겨드리고자 하는, 내가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어떤 흔적의 열매들을 남겨드리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반응을 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통해 남겨드린 사람, 그런 열매를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잘했다, 참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더 맡기십니다. 오는 세대. 근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남겨드리려고, 내가 지금 맡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 뭔가 남겨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꾸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요. 경제학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남겨드리는 사람은 자꾸 부어주십니다. 자꾸 부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어떤 인맥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눈을 뜨면 우리가 받은 것들을, 시간을,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영리죠. 영리. 영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서의 영적인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과 자기의 가치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이걸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가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최종 평가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겨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왜 숨겨두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긴 주인은 아주 경직된 존재라는 거죠. 경직된. 그래서 이 준거만 잘 지키면 되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 평가를 받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앞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볼 때 상당히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35억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14억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받은 달란트 남긴 거에 대해서 보면 35억 받은 사람이나 14억 받은 사람이 남긴 이윤이 각자 100% 남겼는데 양으로 치면 이쪽이 훨씬 크죠. 금액으로 치면. 그러나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가 땅에 감춘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인식이 그의 달란트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기대한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지 원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 달란트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 앞에 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나를 그냥 하나도 안 건드리고 완벽하게 보호해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좀 드립니다.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그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안 건드리고 그대로 하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뭐 쓰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도 않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왔습니다. 이거 정말 재앙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차라리 하다가 잃어버리고 손실이 있더라도 드리는 것을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묻어두면 저절로 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대로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잘 안 내드립니다. 시간을 잘 안 내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주저합니다. 왜입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규율을 정해놓고 이거 하지 못하고 저거 하지 못하고 규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틀 안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이것도 저것도 해드리지 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엄격한 규제하고 막고 자르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됐죠? 뭐 더 바라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과 인식이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규정시켜놓고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생각에 갇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소극성을 띱니다. 한없는 소극성.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가능성들을 한번 터뜨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소극적으로 안정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찾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열매들을 우리 눈으로 우리 삶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서 얻어낸 그 이윤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현장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와 가능성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에 정말 내게 받은 모든 달란트를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엘리어트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대학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남미의 한 알려지지 않은 인디언 부족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도 없고 당연히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보다 더 오지에 있는 한 부족을 알게 되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갔던 외부인은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 아주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죽이고 그 육신을 먹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이 부족들을 위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그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조금씩 그들에게 접근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료 선교사들 한 대여섯 명이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캠프를 차리고 그들이 이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전에 하듯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인데 그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살해했어요. 죽창으로 찌르고 무자비하게 살해했어요. 이 사건은 1960년대 중반입니다.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왜냐? 왜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저희가 저런 가치없는 죽음을 죽느냐? 신문 기사 그렇게 됐습니다. 저런 무가치한 왜 삶을 30대 초반에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생명을 낭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그의 엘리어트의 부인이 그 기자에게 반박 기사를 내놨습니다. 가치 없는 죽음이라는 그 표현을 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받은 달란트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죠. 그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 드린 것이죠. 일시적으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아무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인이 그걸 모른 채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 남편을 죽인 저들을 용서하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부족들이 안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나중에 알게 돼요. 추장이었어요. 아우카부족. 그 사람이 이 부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 부인 앞에 통곡을 하며 회개하고 정말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그 부인은 처음부터 용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거죠.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그래서 전체가 죽게 되고 100%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어트의 아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엘리어트를 죽인 아우카 부족 족장 목사님, 최초의 목사님인데 아우카 부족.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어요. 왜 저런 쓸데없는 죽음을 죽었는가? 왜 저런 무가치한 희생을 했는가? 그러나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했어요. 가장 고귀한 달란트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엘리어트와 같은 영적 야성을 가진 자신의 달란트들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젊은이들을 절실히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극적으로 그저 현상 유지하는 삶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기회와 가능성과 은사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복된 삶을 우리 형제님들이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위험을 무릅쓰고로서도 도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정말 다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달란트들을 다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지라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달란트들을 드리는 일들이 다 안정을 지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소 손해보고 다소 어리석어 보이고 다소 무가치해 보이는 희생처럼 느껴질지라도 엘리어트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달란트들을 적극적으로 드려서 이윤을 남겨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배의 열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틀에 우리를 가둬놓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